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라는 책이 있죠. 이 노스트라다무스는 1500년대 사람입니다. 의사였거든요. 동시에 점성술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약 10세기 정도 앞을 내다보면서 그가 이렇게 예언서를 썼죠. 그래서 후대에 그가 2차 전쟁도 예고했다. 무슨 나폴레옹도 이미 예언했다. 또 히틀러가 나올 것도 예언했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그것은 이제 후대 사람들이 거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는 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암호하고 그 다음에 상징적 언어로 쓰였어서 잘 뜻을 몰라요. 근데 또 어떻게 또 끼워 맞추면서 이런 것을 예언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예언서를 보면 무슨 일이 있을까? 또 그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하기도 하죠. 또 조선시대 중기에는 정감록이라고 하는 예언서가 있었죠. 그래서 영정조 때 정감록이란 그 예언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참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백성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앞으로 정씨 가진 성을 가진 사람이 정도령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새로운 나라 이씨조선을 망하게 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도읍지는 계룡산 아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 신도안이 한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곤 했거든요. 정감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이요,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면 예언서를 찾습니다. 무당을 찾기도 하고요, 또 점쟁이를 찾기도 하고요. 그 뜻은 뭐냐면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노스트라다무스에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얘기하면 이 세상은 계속 재앙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점점 더 강력해질 것이다.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에는 끝이 없어요. 이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람들이요, 불안하면 그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요. 근데 가장 확실한 예언서가 성경이에요. 성경은 모든 게 다 성취가 되었고요, 성경의 한 말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또 그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 모든 게 다 이미 수백 년 전에 다 예언해 놓았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올 것이다. 그게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고레스라는 왕이 나와서 그들을 자유롭게 할 거다.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최고의 확실한 예언서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건 이거고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나와고 이름은 뭐고 이런 건 아니지만 성경이 전체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만 보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있고 준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서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다니엘서고요,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언에 이제 7장부터 예언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부터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내가 밤 한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오늘 환상은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계시록은요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2장 4절부터 7장까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어는 당시에 세계적인 언어였거든요. 바벨론도 아람어를 썼고 페르시아도 아람어를 쓰고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람어로 기록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백성들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람어로 기록했고요. 8장부터 12장까지 히브리어로 기록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려는 일이 어떤 일인 줄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 8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이지요. 특별히 오늘 내용은요, 이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4개의 짐승을 봅니다. 그 짐승이 바다에서부터 올라와요. 근데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은 짐승이 올라와요. 그리고 등에는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곰이 나오는데 이 곰이 갈빗대 3개를 입에 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곰은 강력하게 한 3나라를 정복한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표범이 나와요. 근데 표범은 날개가 4개고요. 그리고 얼굴이 4개예요. 머리가 4개인 그런 표범이 나오고, 마지막 때는 설명할 수 없는 무서운 괴물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요, 무섭게 생기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놀라워할 만큼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짐승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짐승은 내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곰은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표범은 헬라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무섭게 생긴 이 괴물은 로마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짐승 같은 나라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의 정권이 계속 바뀌고 나라가 바뀌지만 다 모든 특징은 뭐냐면 짐승 같다는 거예요. 짐승. 이 세상 나라가 짐승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같은 나라서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 같은 게 없는 게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14편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럽니다. 하나님이 없다. 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 사람은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자기의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일을 범해도 괜찮아요.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없거든요. 죽으면 끝이에요. 이 세상 하나밖에 없어요. 죽은 다음에 다른 하나님 나라 이런 게 없어요. 누구 앞에 서서 너 왜 그렇게 살았냐? 아무도 그를 추궁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삶은 짐승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없으면 모든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앞에 책임질 일 없다? 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 그러면요, 모든 악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마지막 때 그런 시대가 된다고 그랬죠. 노아의 때, 롯의 때 특징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고 집 짓고 이게 전부예요. 다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실 수 있으면 돼요. 사고 팔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면 돼요. 집 짓고 그냥 살면 돼요. 이거 왜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나 잘 살면 될 거야. 그래서 목표가 없어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목표,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이게 있어요. 어떤 소원이 생겨요. 구원을 받는다면요, 소원이 하나 생겨요.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리지? 이 소원이 생겨요. 그래서 구원받은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감사한 마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 되었지?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했지? 진짜 감사하다. 이제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어. 그게 목표고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기준이 생겨요. 너 왜 살아? 너 어떻게 살 거야? 예, 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요.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는 존재해. 이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가장 큰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살다가 그냥 좋은 데 가겠지. 하나님이 그런 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를 돌이켜볼 때 이거 생각이 돼요. 나는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방향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우리는 받았어요. 너는 안식에 들을 거다. 나와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거다.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양심을 써서 사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걸 나는 그냥 구원받았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나 믿었거든. 나 천국 가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목표가 생겼단 말이에요. 방향이 생겼단 말이에요.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짐승처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정치 잘하는 거 아주 간단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씹고 장고 집 짓기만 만들어주면 돼요. 정권의 목적은 이거예요. 어떻게 의롭게 산다, 정의롭게 산다, 약잘 도는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게 세상 짐승 같은 나라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5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네 개 짐승 중에 가장 중요한 짐승이 네 번째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첫째, 둘째, 셋째보다 넷째 짐승을 아주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넷째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는 합치면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반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요 기간을 3년 반으로 보는 거예요. 이 3년 반 동안 이 넷째 동물이,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짐승에 의해서 핍박받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7장에서는요, 이 땅에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짐승 같은 사람과 성도, 사람다운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땅에는요,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심판으로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천성을 갖는 순례자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 같은 사람이 성도를 핍박하는 이런 모습이 이 세상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스탁데일 파라독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스탁데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 사람인데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 포로로 7년 동안 있었어요. 7년 동안 베트남에서 포로 생활하고 고문당하고 매를 맞고 감금당하고 정말 어렵게 살다가 그때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때 유명한 책이 속에서 이 스탁데일 파라독스라는 말이 나와요. 자기가 포로들을 가만히 살펴보았대요. 살펴보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대요, 다들. 근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면 앞으로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나라가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 줄 거야. 어떻게든 우리를 건질 거야. 성탄절까지만 참자. 크리스마스까지만 참자. 그래서 어려움도 막 소망으로 이기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탄절이 되는데 풀려나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럼 갑자기 급격히 낙심해서 자포자기가 하다 몇 달 내에 다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야 거기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소망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이, 우리나라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풀어줄 것이라는 그 절대적 소망과, 하나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너무 힘든 상황이다. 견뎌야 된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버티자.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나고 그냥 희망만 품고 있던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탁데일 파라독스라고 불러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똑같아요.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너희는 내가 반드시 책임진다, 반드시 구원한다, 너희들은 천국으로 이끌어서 영원히 거기서 살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짐승 같은 세상 속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건질 거라는 그 소망과, 절대 소망과, 그런데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코 쉬운 세상이 아니다. 정말 좋은 세상이 아니다. 버텨야 된다. 두 가지를 같이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더 좋아질 가능성 없어요. 사자의 나라에서 곰의 나라로, 곰의 나라에서 표범의 나라로, 표범의 나라에서 어떤 무서운 괴물의 나라로 변하는 세상이에요. 좋아지지 않아요. 헛된 소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또 대통령이 좀 달라지고 이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전쟁이 좀 그치고 그럼 좀 좋아질까? 안 좋아져요. 이 세상은 좋아지지 않아요. 더 나빠지게도 있어요. 요즘 청년들 보면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청년들이요, 직업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막 직업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아르바이트도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한다는 거, 집을 산다는 거, 편안하게 사서 아이를 기른다, 상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에요.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부모님이 강남에서 부잣집 아들이 80%래요. 그러니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요? 좋아지지 않아요. 나이 들어서 저도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하루에 한 1시간, 1시간 제가 열심히 운동하려고 그럽니다. 왜요? 전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자꾸 빠져요. 그럼 제가 뭐 운동을 열심히 하면 제가 젊은 시절에 힘을 갖게 됩니까? 아니에요. 더 힘 안 빠지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여자들 좋은 화장품 바르고 막 수술도 하고 뭐 보톡스도 맞고 막 그러죠. 그러면 막 젊은 시절 돌아가요. 나이 든 사람한테 오늘 참 예쁘시네요, 이런 말도 하지 말래요. 노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해 주래요. 여러분, 나인들에게 이거 잘 배우셔요. 노인들에게는 오늘은 참 고와 보이시네요, 이렇게 인사해요. 예뻐 보이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뭘 예뻐져요. 할머니가 곱게 보이는 거지.
오늘따라 옷이 참 잘 어울리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노인이 막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네요. 이렇게 인사하지 말래요. 참 요새 편안해 보이시네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 세상은 좋아지지 않아요. 더 나쁘어지는 걸 그냥 지연시킬 뿐이라는 거예요. 헛된 소망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내일 무슨 일 벌어질지 아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더 좋아지겠지, 더 좋아지겠지, 더 좋아지겠지. 그냥 소망해요. 작년에요, 복권을 산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7억 6천만 원, 7조 6천만 원짜리 이 복권이 팔렸대요. 다 산대요. 이제 청년들부터 노인에게까지 다 복권 산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거기에 혹시 뭐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옛날보다 지금 훨씬 좋아졌어요. 일제강점기보다 우리가 훨씬 좋아졌습니까? 영적으로 보세요. 일제강점기 때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십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세상으로 보면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지금 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헛된 희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희숙 사모님이 만들었던 내일일은 난 몰라요 찬양이죠. 똑같아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을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버틴다는 뜻이에요. 버티고 견딘다는 뜻이에요.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점점 더 어려운 때를 만나지만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걸 신실하다, 아멘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산다. 버티셔야 돼요. 버티십시오. 힘들지요? 버티세요. 견디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나라를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버티는 거예요. 신앙으로 버티는 거. 여러분, 내일일은 난 몰라요. 이거 한 번만 부르고 한번 가보십시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일은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좁은 이 길, 주님 가신 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 더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이. 여기까지 2절만. 내일 몰라요. 무슨 일 벌어질지. 그냥 기대하죠. 내일은 좋아졌으면 좋겠다. 더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다. 우리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짐승의 나라라는 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여기 보니까요 3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9절에 내가 보니,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21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보았다는 거예요. 하늘 영광 보좌를 보았다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요 진짜 살 맛 없어요. 그러나 먼저 하늘 보좌를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늘에 있는 왕좌, 저 보좌를 보라는 거예요. 그 보좌를 보면 이 땅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도요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5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도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 내가 보니, 내가 보니, 내가 보니. 무엇을 보냐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무엇을 보느냐. 롯은 소돔 땅을 아주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았어요. 그래서 망하기도 했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예전에 그런 거 한번 보셨어요? 세상에 이런 일인가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리를 치는데 오리가요 딱 오리 있는데 문을 열어보면 이 주인이 오리가 막 수천 마리가 주인을 따라가요. 닭도 그렇고 닭이 막 주인을 따라가요. 그리고 염소 기르는 사람 염소가 막 주인을 따라가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게요 각인이라는 거예요. 각인이 뭐냐면 짐승이 태어나자마자 3일 전에 먼저 보는 사람이 주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화시킨 다음에 그 앞에서 주인이 얼쩡거리고 하나씩 보면요 이 사람이 부모인 줄 안대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주인을 따라간대요. 그걸 각인이라고 그래요. 각인. 우리 안에 이 일이 일어나야 돼. 각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가 각인이 돼야 돼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각인되면 그때부터 걱정, 염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각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돼야 돼요. 뭐를 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여기 4장 18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무엇을 주목하냐면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이니까 이게 너무 커 보이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새가 훨씬 더 어마어마하고
큰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막 다가오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바라보면 이 감각적 세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을 보니까 골리앗이 작아 보이고요. 사울은 골리앗을 먼저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그가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보는 거가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본다 그럴 때 무슨 뭐 환상을 본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걸 보는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다른 얘기로 하면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마음에 각인이 돼요. 마음에 각인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잠언서 29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29장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란 말씀이란 뜻인데 이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한다.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기 새겨진 말씀, 그게 묵시예요. 깨달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서 그게 마음 가운데 딱 박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새겨져야 돼요. 그러면 방자에 행하지 않아요.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단어 뜻은 이겁니다. 여자가 머리가 긴데 묶어놓지 않고 풀어 헤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막 불으니까 머리가 이렇게 불렀다 저렇게 날아가는 상태를 얘기해요. 또 벌거벗었다 이런 뜻이에요. 벌거벗어서 이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목표와 방향이 없어져요. 묵시가 없으니까 깨달은 말씀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목표 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버렸을 때 벌거벗은 것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 그걸 방자행한다 요 뜻이란 말이에요. 깨달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여기에 새겨진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가면 여기에 새겨진 게 이게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 있어야 돼요. 깨달음. 하나님 앞에 그걸 자꾸 깨닫게 듣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새겨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새겨진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방자해지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 마음이 말씀이 여기 있어야 이길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짐승처럼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쉬운 세상에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험악한 세상에 부름받아서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거기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다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봤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큰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거, 이걸 좀 보면 좋겠어요. 큰 손이 내려와서. 예전에 제가 아는 지금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구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하늘에서 큰 손이 내려오더래요. 큰 손이 자기를 붙들더래요. 딱 붙들고. 그걸 보니까 막 힘이 생기더래요. 이걸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들 붙들고
지금 힘겨운 생활인 것 같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사랑. 이겨나가십시오. 이겨나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부족하도 연약해도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부모가 자식 포기하는 거 보셨어요? 부모는 자식 포기하지 않아요. 자식이 그냥 어떻게 하더라도 부모는 부모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넘어지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부르세요. 못나도 내 아들이다. 못나도 내 아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그럼 오늘 이 힘든 환경이지만 그 주님 의지하고 더 전진하십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